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2월 21일 저녁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4편에는 표제어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고 언제 어떤 사건의 전후에 기록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시편 3편과 동일하게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시편 3편을 아침의 시편이라고 부르고 시편 4편은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저녁의 시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는 의미는 찬양대 지휘자의 지휘와 현악기의 연주를 따라 불렀던 노래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주로 호칭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때론 의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는 결단의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인 것이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이 시편이 여러 학자들이 판단하는 것처럼 다윗이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는 중에 기록했다면 다윗은 그런 참담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의롭게 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음을 의미하는 호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삶을 살았다면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결코 부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곤란의 문자적인 의미는 좁음이라는 뜻인데요. 다윗이 자신을 겨누는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쉽게 찾을 수 없는 동굴 속이나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의 집에 숨어 있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왕인 그가 지금 자신이 처한 이런 상황을 견디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그럽게 하다라는 이 말의 문자적인 뜻은 넓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표현이 무척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거처하는 공간은 아마도 물리적으로 굉장히 좁은 곳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에도 그곳이 좁지 않고 지금 넓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상황이나 환경을 지금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있음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작은 집에 살다가 큰 집으로 이사하게 되면 여러분 그때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만주벌판 같겠지요. 자, 반대로 큰 집에서 살다가 가게가 갑자기 어려워져서 갑자기 가세가 기울어서 작은 크기의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물리적으로 집의 크기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전의 삶과 비교하면 불편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그런 상황에서 세상에는 잠잘 곳이 없는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내게 등을 붙일 만한 곳을 주셨다. 그리고 그 상황을 진심으로 수용하고 감사한다면 집이 작게 느껴지지 않고 충분히 살 수 있는 공간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반대로 그 상황을 수용하지 못하면 곧 불평과 원망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겠지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도 같이 읽을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2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이 시편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쓴 것이라면 압살롬의 쿠데타는 하나님의 영광을 욕이 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헛된 일이고 거짓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 일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음을 다윗은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삶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요 외적인 조건을 잘 갖춘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 신실한 사람을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중심이 바른 경건한 사람은 죄를 멀리 하려고 하며 잠자리에 누워서도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5절과 8절에서 다윗은 확신과 기쁨에 가득 차서 말하는데요. 5절에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의의 제사를 드리라는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외면한 삶을 이제 청산하고 회개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도 동일하게 하나님 없이 혼자 살 수 있다는 착각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마지막 7절과 8절을 통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이라면 분노와 절망을 넘어 자식이 자신에게 칼을 겨누었다는 생각에 서글픔이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누리는 기쁨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즉 추수의 때보다 지금 더 크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긴급히 쫓겨다니는 상황 속에서 지금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아닌 그 조건 위에서 누리는 기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함몰되지 않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몸부림침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있게 하신 삶의 현장인 것을 우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은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에서 오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두신 기쁨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누움과 일어남, 안전한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역설의 삶이 곧 진리의 삶이요 영원에 잇대어진 삶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누린 의로움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진리나 한인교회 믿음의 공동체의 삶의 나아감의 방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자식에게 쿠데타를 당해 숨어 있어야 하는 것과도 같은 처참하고도 서글픈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봅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삶과 신앙은 상황에 일희일비하며 상황의 좋고 나쁨에 감정의 파도가 높고 낮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바라옵나니 환경에 함몰되어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보다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이 있으며 더 행복하고 그것이 나를 돋보이게 해줄 것이라는 오해와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곡식과 새 포도주로는 하나님의 허황된 욕망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쫓겨다니는 자리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있게 하신 현장임을 수용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 일터, 삶의 자리도 그러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 사람들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을 기쁨으로 여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을 참된 것으로 여기는 역설의 이 진리의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총이 오늘 하루와 이 한 주에 또한 우리의 남은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안정과 4월에 있는 총선에 그리고 남과 북의 평화로운 관계와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처처의 전쟁의 소식들, 기상이병과 지진과 재해를 당해 가슴 아파하고 신음하며 슬피 울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영과 육과 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나 한인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우리 고국의 가족 친지들을 위해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과 교회 학교를 위해 또한 3월부터 시작되는 한글학교 사역을 위해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인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2024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으로 주시며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큰 지경을 허락하시기 위해 교회당 이전이라는 또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 가운데 아름답게 섬기고 헌신하며 희생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게 하옵시고 그 일에 기쁨과 감사로 임하게 하옵소서. 그 모든 일이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순절에 시작되어 우리 같이 사순절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며 예비하신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주시길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슬로바키아 땅을 위해 특별히 진리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치, 경제적 안정, 또 복음주의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그들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략적으로 거룩한 목적을 세우신 교회들마다 축복의 부흥과 또 모든 것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에 흩어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 가정을 위해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은밀한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